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 그 공산 치하에서 그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지하에서 빛이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 모진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 감옥살이를 하셨는데 어느 날 그 간수들이 그 목사님이 계신 그 감옥 문을 열어보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그 감옥 안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쓰신 책을 보니까 그때 왜 그랬냐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그 감옥 안에서 춤을 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거죠. 감옥의 그 담당자들은 자기들의 그 모진 그 폭력에도 저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없으니까 아마 화가 났기도 했을 거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우리 성경에도 있죠. 그건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4편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이렇게 이제 4편이 제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 중에 좀 이해가 되지 않은 편지가 있어요. 빌립보서라는 성경인데 분명히 이 바울이 아주 모진 그런 고난에 처한 상황이죠. 감옥 아니니까. 근데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그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4장밖에 되지 않는 성서 속에 성경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떻게 그 감옥이란 현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없이하고자 한다. 죽이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죠.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죠. 자, 그러고 나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전하지 마라. 그렇게 심하게 경고를 하고 풀어주죠. 어. 자, 풀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뭐 병자들이 낫고 그 일을 통해서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귀에 들어갔겠죠?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또 점점 또 제자들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제 다시 잡아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하고 요한뿐만 아니고 12명의 제자가 모두 다 잡혀가요. 예. 잡혀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인제 그들이 인제 마음에 인제 이번에 잡아왔을 때는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제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감옥에 찾아옵니다. 고게 인제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감옥 문을 열어 주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다시 가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풀려난 제자들이 다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 사실을 모르죠, 잡아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다시 끌고 와라라고 해서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요, 감옥으로. 자, 그런데 감옥 문을 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이 비어 있죠. 예, 난리가 난 겁니다. 감옥 문은 꽉 잠겨 있었고 어제까지 있었는데 제자들이 모두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감옥에 와서 하는 말이 지금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종교자들, 지도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성전에 가서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이들을 죽여야겠구나.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끌고 와라. 그래서 그들 앞에 세우고 또 신문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분명히 그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시는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선동하지 말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고 또 그 짓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한 어조로 신문을 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 내용을 보면 아마 죽음을 각오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제 29절에서 31절인데 앞부분이죠. 본문 앞부분 29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에게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라는 말을 한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제자들을 아마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말한 거 보면 죽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진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 앞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의 말을 듣느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이 말을 듣고 본문 33절이 시작하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제자들을 죽일 마음을 이들이 갖습니다. 자,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가말리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죠. 그리고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교사입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백성들도 모두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공회원들 앞에 세워놓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가 한 400명 정도 끌고 다니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또 갈릴리 출신 그 유다라는 사람도 같은 일을 했지만 그가 망하고 나니까 그들도 또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것도 아마 똑같을 거다. 그들이 이제 힘이 이를 때가 올 것이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흩어질 거다. 아마 우리의 기억 속에 제자들은 이제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옳게 판단 여기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채찍을 로 때리죠. 때리고 또 경고를 했겠죠. 우리가 이번까지만 참겠다. 너희가 나가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경고한 뒤 풀어줍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이제 본문에는 뭐 40절에는 채찍질을 하며라고 되어 있어서
채찍을 뭐 몇 대를 맞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채찍에 맞은 것을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정도 맞았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40에 하나 감한매니까 39 대겠죠. 왜 유대인들이 39대 태형을 했냐면 신명기 25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셨어요. 두 사람이 싸우다가 잡혀왔어. 근데 재판을 할 거 아니야? 그중에 나쁜 놈을 너희가 태형, 우리나라 옛날에 그 뭐라 그랬죠? 뭐 친다고 그러지? 그렇지, 곤장 친다고 그러죠. 그게 태형입니다. 그 곤장을 40 대까지만 때려라. 그 이상은 때리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 25장 1 절부터 3절 보시면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 전반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40 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때리지 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40을 넘기지 않으려고 몇 대까지만 때린 겁니까? 39 대까지만 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끌려가서 39 대까지 그렇게 5번을 맞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전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때리는 방법도 이게 얘기하는데 39대 중에 3분의 1은 가슴을 때리고 3분의 2는 등을 때려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멜 깁슨이 감독했던 그 예수님 그 영화를 보면 그 채찍을 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도 때리고 뒤에서도 때리고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니 그런 규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39 대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아마 초죽음이 됐을 겁니다. 피를 뭐 이렇게 뚝뚝뚝 흘렸겠죠. 그 맞는 중에 채찍을 맞는 중에 아마 실신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거의 죽을 뻔한 매를 맞은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세요. 40 절에 보면 채찍이 맞았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본문 41 절에 채찍을 맞고 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 그 대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음. 자, 제자들이 협박을 받고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뭐죠? 그 이름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협박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예. 그 상황에서 기뻐해요. 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죽을 뻔한 매를 맞고 피투성인데 지금 그 가운데서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그 고난을 당한 적이 없을 겁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런 고통을 겪은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을 그들은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뭔가 그들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한 힘.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 그리고 원버란트 목사님도 그렇고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한 두 가지 정도 찾아볼 텐데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저와 여러분이 또 믿고 또 확신한다면 우리들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통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부터 하죠? 제일 먼저? 예? 뭐 이선아 집사님 뭐부터 해요?
걱정? 그리고 또 걱정하고 걱정하면서 그렇죠. 기도하잖아요. 어. 어우 이거 대답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기도하잖아요. 자,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워야 기도하는 연약한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감옥에 갇히고 나서 풀려난 뒤 다른 제자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하죠.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협박을 했고 위협을 줬다.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잡혀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손에 의해 죽으신 것처럼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4장 한번 보십시다. 4장. 사도행전 4장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이 사도들이 놓였다고 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린 겁니다. 그리고 동료 제자들한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24절입니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내용이 다 기도 내용인데 기도 내용 중에 3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중에 기도 내용 중에 30절만, 4장 3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뭐를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자들에게 기도하면 그들의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우리 5장으로 가서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사도행전 5장 1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일어남에 믿는 사람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민간의 표적과 이삭에 나타났는데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무엇을 통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누가 기도한 거죠? 제자들이 기도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한 그대로 그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음.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자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앞에 찾아왔죠.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뭐 손도 얹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데려가죠. 예. 데려가서 예수님이 바로 고쳐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묻죠. 제자들이 묻죠. 주님,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산도 옮길 수 있다. 네. 겨자씨 제가 갖고 왔는데 요게 겨자씨예요. 이스라엘에서 직접 사온 겁니다. 크기가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어, 그럼 이때 나가실 때 보여드릴게. 우리나라 좁쌀 있죠, 좁쌀. 고만한 크기가 겨자씨입니다. 너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돼. 그래서 이 대목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기도 외에는. 그럼 너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뭐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이 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8장 전에 7장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하는 장면으로 7장이 끝나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8장 1절을 보면 그 박해가 심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그 내용이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야, 그러면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흩어진 가운데서도 박해가 심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 8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핍박이 심한 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뭐가 또 넘쳐납니까? 기쁨. 그것도 어떤 기쁨? 큰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또 다른 곳에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시기를 해서 그 바울의 말에 반박하고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이 13장 그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한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48절에 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죠. 49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까 우리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안에 뭐가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16장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서 32절 봅시다. 32절. 이 사도행전 그 16장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어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32절 보면 16장 32절 보면 자,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죠. 어디에서 전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감옥에서 전한 겁니다. 감옥이라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기서도 뭐 결과가 나오겠죠?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지금까지 찾아본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핍박과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오히려 기쁨이 넘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 그 숱한 채찍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니까 그들이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한 이 고난의 현실, 이 메마른 광야, 이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43장 20절 보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그리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나오고 사막에서 강을 발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그런 이 광야의 같은 사막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으면 광야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걷고 있는 이 광야의 사막과 같은 그런 현실에서도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요, 네, 강을 내주시고 여러분을 살릴 생수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의 꽃을 피워내는 귀한 우리 수봉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